오늘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 말씀은 이 세계 복음할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가 상관이 없다면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이 마태복음 말씀이 사실상 우리에게 맞지가 않겠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여기서 말하는 복이 이게 복이냐. 오늘 8번째가 의를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랬잖아요. 자, 이게 복이다 그랬는데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사람은 아니 뭐 이게 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복이지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냐.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맞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전도할 제자는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이 말씀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산상보훈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가 계속 보는 게 이제 팔복이잖아요. 8가지. 오늘 마지막 번째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산상보훈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산에서 말씀을 주셨느냐. 제자들로 불렀지만 그 제자들 속에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었잖아요. 이 뿌리가, 이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이게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지만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바뀌면 옛날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첫 번째가 8가지 복인 겁니다. 우리가 8가지 복 가운데 1에서 3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복이라고 했고, 구원의 복. 4번째의 이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복은 구원의 복에서 이제는 구원 받은 자가 누릴 복. 받은 자가 누려야 될, 누릴 복이라고 했고요. 5번째에서 오늘 8번째까지 복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전도. 이 전도의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복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3절하고 10절하고 비슷한 10절에도 또 나오죠.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똑같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란 말은 12가지 문제를 봐야 되죠. 사단의 12가지 문제. 그래서 3가지의 사단의 함정, 또 틀, 뭐 올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불가능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 점술, 무속, 점술, 우상 이거에 한계가 딱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에게는 운명에 잡혔단 말이에요. 6가지. 합치면 12가지이기 때문에 이 12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그 마음, 그 심령, 그 애타는 마음, 그걸 깨닫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잖아요. 자, 애통하는 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문제가 다 왔잖아요. 3장 16절 20절에 모든 문제, 저주, 재앙, 고통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죠. 이거를 보면서 애통이 있어야 돼. 세상 돈 없는 것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직장이 안 됐다, 뭐가 떨어졌다, 그런 애통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 속에 문제를 보고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들에게 위로를 받는다. 3번째, 온유한 자. 우리가 뭐 기질, 성품, 성격 다 틀려요. 그런데 이 틀린 성격 속에, 기질 속에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그런 이상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 사람에게 뭐를 줘요? 땅을 기업으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팔복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의에 줄이고 있는 자, 네? 구원받은 자 누릴 복, 의에 줄인다. 여러분, 의 했을 때 세상은 의 그러면 성공, 돈, 출세 여기에 목말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뭐죠? 그리스도의 목마르고 줄인 자. 그래서 이 답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뭐가요? 배부르다. 뭐에 배불러요?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으로는 충분해. 그분 것으로는 만족해. 그분 것으로 행복해. 요거예요.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서 8가지 내용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누리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5번째는 뭐였습니까? 긍휼.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평,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복에 대해서 8번째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랬는데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즐거워해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말씀도 이제 뒤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의. 자, 뭡니까 이제는요? 전도죠, 전도. 자, 전도를 누가 싫어하죠? 사단이죠. 사단이 전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다, 천하.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지고 복음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개인 살고 가정 살고 교회 살고 예? 지역 살고 모든 거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전도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전도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 뭐냐? 전도인데 바꿔 말해보세요.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마귀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마귀 나라가 결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싫어합니까? 요놈이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자꾸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알았다. 전도운동 한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얘기한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뭐죠?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행복하죠? 아멘?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밖에 있는 사람이 나 행복해. 그건 미친놈이요. 정신 도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근데 행복해 돼요. 지금. 자, 그 사람이 문제 와보세요. 돌변하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난리치겠죠. 근데 우리는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 왔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사람 틀리잖아요. 우리 모습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 회복.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뭘 줬습니까? 모든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걸 다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네? 뭐까지 되면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까지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 이걸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에게. 짐승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에게 준 거예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려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누리는데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인 거예요. 계속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법.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에덴의 법. 그게 바로 뭐죠? 나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게요 하나님의 법이죠. 이것만 먹지 마라. 다 네 마음대로 하지만 이것만 하지 마라. 이것만. 자, 그런데 참 보세요. 이건 만들어 놓고 이게 너를 지키는 거야. 그랬는데 문제가 왔잖아요. 요거 못하도록 누가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누가 왔습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누구를요? 아담아를 공격한 거예요. 속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속였습니까? 이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 죽는다 그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언약이 확실하게 안 심어지면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는 언약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반복. 왜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TV에 보니까요. TV가 아니고 뉴스 이렇게 보니까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그 동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는 안 쓰고 열병이 나가지고 우리 뭐 지도자께서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화면이 뭐로 바뀌었냐면 주민들로 바뀌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엉엉 울어요. 막 울고 여자들이 막 수건으로 닦고 남자도 막 얼굴 붉어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막 진짜 울어. 그걸 보면서 야, 뭐가 들어갔어요? 완전히 세뇌된 거잖아요. 예? 지도자, 우리의 수령, 이 막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절대 하나님. 막 눈물 흘리고 막 닦고 막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막 다른 아닌데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각인. 이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킨 거 아닙니까? 막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당했죠. 이 뿌리는 뭐로요? 이 말씀으로. 이게 사는 길이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바른 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치질. 그래야 되는데 여기 안 속죠. 근데요, 이게 조금 잘못되니까 속았잖아요. 지금 이래서 뭐가 왔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속아가지고 따먹잖아요. 그 결과로 뭐가 됐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죠. 파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니까 어떤 식이 됩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원죄가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절대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 속에 못 사는 불행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사단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불행하도록. 예? 많은 사람들이 돈 그러는데 불행하도록. 돈 있고 뭐 성공해도 불행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이 주권도 빼앗겼잖아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떻게 넘어갔어요? 사단의 종으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에덴의 축복도 전부 다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뭐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저주가 왔잖아요. 재앙이 오고 고통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면 그래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와야 되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철저하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실현, 회복, 성취, 완성. 그 여정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3장 15절 하나님 나라 회복할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사단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요. 철저하게 뭐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못 오도록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죠? 실현하는데 실현하는 이 실현의 여정을 방해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와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브라함 가정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잡았잖아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에서 복을 주시고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 그래서 가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또 여기에 공격하지 않습니까? 방해하죠. 아브라함 불신하게 만들고 말이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이용해 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뭐하죠?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지만
49장 8절에서 10절에 누구죠?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야곱의 아들인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죠?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400년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죠. 이때 누굴 불렀습니까?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거기서 나가도록 하죠. 이유는 나가서 제사 드리라, 희생 제물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었지만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여기서 해방시켜서, 그런데 누가 공격을 하냐면 못 가도록 바로 왕이, 또 이놈이 바로를 통해 가지고 또 이게 실현되지 못하도록 실현의 여정을 방해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왕정시대 보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4절 보면 첫 번째 임금이 사울왕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왕 아닙니다. 사울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인 누구죠? 다윗 왕을 선택을 하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시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거를 어떻게 하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속아가지고 귀신 들렸다 그러죠. 성경에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계속, 자,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후에 또 보면 언약을 놓친 누가 나오죠? 이 왕들요. 이 언약을 모르는, 언약을 놓친 이 왕들이, 이 왕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의 여정을 방해해요. 자, 그래서 방해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돼요. 성취. 하나님 나라는 성취. 자, 성취의 여정으로 가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구약에 약속한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 족보가 쭉 나오죠. 이 족보를 보면,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의 가정이지만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여기에 또 누가 공격하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요. 예수님, 헤롯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미잖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알고 뭐 하는 줄 알아요? 2살 어린아이,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이 전부 다 죽어요. 싹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방해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성육신 하셨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걸 이기고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원죄 없는 분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헤롯 왕뿐만 아니라 또 누구 나오죠? 유대 종교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 또 로마의 정치 권력자, 여기에요 딱 힘을 합쳐가지고요 뭐 하죠? 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뭐 하죠? 고난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끝.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를 뭐하죠? 죽이는 것을 이 사단의 역사를 이용해서 뭐를 하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대속물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은 거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이 약속을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 600가지인데 전부 다 성취가 된 거죠. 다 이루어졌어요. 자, 어느 정도까지냐면 죽으시고 이때 이제 죽으셨잖아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뭐 하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로마의 이 권력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힘을 합쳐서 뭐예요? 알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들이 뭐 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을 때에 그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왜 군사들을 보내서 지키게 했겠어요? 살아날 것을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그것을 예수님은 죽기 전에 계속 말했잖아요. 다시 내가 너희들부터 앞서갈 거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들은 뭐 하죠? 그 장소를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뭐 하죠?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봤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우리가 덜 죽였는가? 뭐 이런 기절설도 나왔고, 또 계속 봤다고 얘기하니까 환상을 본 거지 진짜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환상에 대한 얘기, 환상설도 얘기했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가 놓고 빈 무덤, 그렇게 얘기하는 기절설, 뭐 별 얘기를 많이 하지, 도난설 얘기도 하잖아요. 모든 얘기는 전부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설교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에 대한 당위성, 왜 부활해야 되는지, 왜 살아나야 되는지, 죽으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실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뭐하죠? 실현에서 성취해서 완성. 그러니까 실현의 여정, 성취의 여정, 완성의 이 여정, 이거를요 전부 다 요놈이 뭐 한다고요?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까요, 방해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를 말하죠? 완성의 여정은 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그거를 사단은 알고 예수님 뭐를 막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재림 뭐 이거,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고 오시니까 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사단은 계속해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 단어에 이렇게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었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뭐라고요? 전도를 가장 이 사단이 싫어하는데 하나님 나라 회복과 완성이고, 두 번째는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데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회복하는 것이고, 반대로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마귀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 하라고요?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차지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요 딱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뭐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쭉 이 히브리서 2장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나오죠. 마귀애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귀애를,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해 보세요. 마귀애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줬다.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까요 뭐 하죠?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복음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세리요한이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천국 복음 이거를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우리는 큰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 빠졌네요. 여기 두 번째 하기 전에 세 번째. 자, 사단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뭐를 바꿔요?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신분 바꾸는 거예요. 왜 이 신분을 바꿔줘야 되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녀니까 12가지 문제에 딱 걸려있지 않습니까? 12가지 문제. 이 문제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길이 바로 뭡니까? 해방되어지는 길이 복음이잖아요. 전도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복음을 듣고 이 영혼이 영접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 세력에서 건져내사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고통당하는 신분을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고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이 전도자가 뭐를 받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고난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고난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 대부분 이렇게 만나면 인사가, 작은 교회 한다 그러면은 인사가 뭐라고 인사하냐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이고 작은 교회 얼마나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데
얼마나 기뻐요. 작든 크든. 근데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난 속으로 안 힘든데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에 나는 심부름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진 개인과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누가 싫어한다? 사단이 싫어한다. 여러분 아시고 예? 그래서 박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성경적인 증거. 성경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족장 시대나 노예 시대나 왕정 시대나 포로 시대나 초대교회까지 이 초대교회는 교권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했잖아요.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역사도 보라고요. 여러분 이 역사도 보면 역사적인 증거도 보면 우리가 노마라고 하는 역사를 봤을 때도 10명의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핍박하고요. 박해하고.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그 박해가 끝났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은요. 딱 이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하죠? 다 교회 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천국 가는 티켓 팔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박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 또 하나 공산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예?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 예? 전부 다 죽였잖아요. 불사르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예? 불쌍하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막는 거죠. 중국 나라가 지금 복음을 막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죠. 얼마 못 가요. 오래 갈 것 같지만 그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일제 시대가 신사참배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섬기라고 하고 안 섬기는 목사들 다 잡아가고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예? 항복을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교회사, 예? 교회사의 증거, 교회사도 보면 뭐 초대 교회, 이 중세, 근대, 현대 쭉 봤을 때 복음 전하는 개인과 전도자 교회를요 이단을 안 만든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개인, 예수님도 이단의 교수인데요. 바울이 이단 만들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복음 전하는데 누가 작용한 거예요? 여기요. 속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왜냐면요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단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복음 가진 개인과 복음 운동하는 전도하는 이 전도자와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 핍박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발악을 하는 공격하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와서 복음운동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뭐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 내가지고 막 어디다가 나중에는 찾아와가지고 아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죄송하다고 목사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용서해 주세요. 난 용서할 것도 없고 난 뭐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마지막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또 꼭 그렇게 성경대로 복음운동 하는 거지 뭐 다른 방법 하냐. 우리는 성경 있는 대로 이 복음운동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바울이 한 예수님이 한 이 복음운동 이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거지
뭘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게 없지 않냐? 뭐 하느냐? 복음운동 하는 거다. 우리가 같이 개인 가정에 가서 복음운 전하고, 에? 정말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고 복음운동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교회 교단들이 전부 다 합쳐서 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운동, 237 선교운동. 나만 살자고. 우리 교단만 최고고 어느 교단은 뭐 자기 교단이 장자라고. 그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힘을 합쳐서. 지금 교회 문 다 닫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4일만 근무하는 시대가 온대요. 4일 월화수목. 지금 미국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놀면 젊은 사람 다 어디로 갈까요? 교회 안 오잖아요. 다 놀러 가지.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앉아있냐. 놀지. 놀고. 우리나라에 노래 있잖아요. 놀고 노세. 뭐 하세요? 젊어서 놀세. 늙어지면 못 놀. 놀아야지. 뭐 교회 가냐. 전부 다 그러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 놀고. 에? 그리고 와서 이제 출근하고. 또 4일 일하고. 교회는 문 닫죠. 이제. 철저 통통 비겠죠. 크게 교회 건물 지어놓은 교회 다 비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후대들이라니까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교회 사랑하고 교회 섬기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 안 그래요. 그게 어디 교회죠? 유럽 교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노인들만 계신대잖아요. 다 교회 전부 다 비어있고 그래서 건물 유지를 못해가지고 다 팔려나가고 어디로요? 이슬람, 술집 이런 거로 문 다 닫고. 왜냐면요 그 나라는 교회당 이렇게 멋있게 교회당을 진 거를 부술 수가 없는 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판만 바꾸는 거예요. 교회인데 겉은 교회인데 안에는 술집이고 겉은 교회인데 안에는 뭐 다른 단체고. 자 이게요 유럽만 그러겠어요? 유럽 문 닫았죠. 영국, 독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인데 독일 가보세요. 마약하는 사람 얼마나 많고요. 미국 지금요. 청교도가 넘어 미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서서히. 이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후대 운동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더 힘써서 더 모여야 되고요. 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 핍박을 받든 말건 우리는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전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에서 뭐 해가지고 뭐 들고 막 그 저 역전해서 뭐 회개하라 천국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요? 복음이 뭔지 설명해주고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알려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해야 되죠. 자 마귀는 이 복음운동 못하도록 뭐를 가지고요? 핍박을 합니다. 계속 사단이 핍박을 해요. 그러나 복음이 안 막힙니까? 절대로 사단이 막을 수가 없고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도자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약속된 복.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그래서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전도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도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전도자에게. 그래서 기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도 뭐 K 뭐라고 뭐 K노스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거든요. 이렇게 K로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쁜 감정, 벅찬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 기뻐하라. 이 뜻이 이 카이로.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칼리안. 이 말은 외부로부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기쁨이라면 즐거움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것. 그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지만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로 즐거움이 나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능욕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면직을 당한 것이 얼마나 기쁘냐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는 자에게 뭐를 줘요? 건강을 주고, 복음 때문에 인생을 들인 자에게 후대를 축복하고, 전도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다면 뭐까지 와요?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복음과 전도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핍박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배를 복을 주신다. 100배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 그 다음에 26절까지 복음 전도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손해, 이거는 뭐요? 잠시다. 잠시래요. 잠시. 시간 지나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을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정과 후대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려운 핍박이 있다면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뭘 생각해 보여야 되느냐? 결론 세 가지. 첫째, 뭐를 생각하냐면 복음 때문에, 나는 복음인데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이게 별로야. 핍박과 어려움 문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게 커야 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속에 사건과 문제 생겨도 그 속에서 뭐 해야 되죠? 보호자의 9가지 축복을 누려야 돼요. 9가지. 보호자의 9가지. 보호자의 9가지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3초월과 3생명선과 3전무후무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뭐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해야 됩니까? 증거하는 여기에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에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지자들이 이같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시고 미래를 축복하사,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든 문제, 일들이 벌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침으로 그 사건과 그 일이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서 하나님 마지막 그날까지 이 복음에 쓰임받는 전도자 또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개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